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질병과 또 슬픔과 또 아픔과 상처와 또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이기는 체험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감당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 이런 슬픔과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견디기 힘든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을까? 누가 이 질병을 짊어지고 슬픔을 짊어지고 또 상처와 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필립 안시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는 고통 없는 장소, 고통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만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궁금해하고 의문점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살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고통이 없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온몸이 썩어가고 자신의 몸이 절단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안시 이 저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구나, 살아있는 증거구나. 그래서 필립 안시가 그곳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 이 시편의 말씀은 생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다윗이 성전 낙성가로 지어서 고백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가,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런 표제가 붙어 있을까?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성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이 이미 성전을 지을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 성전에 들어갈 도구, 성전을 지을 재정을 다 마련하였습니다. 완성된 성전은 아니지만 앞으로 완성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지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 낙성가를 지어놓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 건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이 시를 고백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이 시를 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 개인적인 하나님의 간증을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고백하기를 다윗이 원하고 바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의 지금 상황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다,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올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다윗이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지금 죽음에 이를 절망의 순간에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힘든 처지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염이다, 슬픔이다, 울음이다, 배우시다,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중병에 걸려 있거든요. 죽음의 직전까지 지금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이 권력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엄습해오는 이런 슬픔과 절망과 질병을 막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이 질병의 세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이 지금 스울에 내려가는 것 같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니,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만 해도 지금 소울에 내려가는 것 같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 지금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으로 울음이 슬픔이 가득한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새벽이 오리로다. 그가 겪었던 이 고통의 시간이 잠깐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잠깐. 저녁에서 아침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12시간 정도? 저녁에는 근심이었고 걱정이었고 절망이었고 슬픔이었고 울음이 몰려왔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거움이 찾아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옥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두려워서 죽음 앞에 벌벌 떨던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잠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질병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상처로, 근심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새벽이 오리로다. 이게 쉽냐 이 말이야.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잠깐이었다. 절망과 슬픔이 지나가고 잠깐이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질병 있는 분이 계세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윗처럼 깨끗하게 치유되고 고침을 받고 정말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한숨 쉬고 한탄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움츠려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이 고통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 이 슬픔의 시간,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회복을, 치유를 받았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깨끗하게 치유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였던 것 같아요. 정말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 모습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참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다윗이 지금 병들었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절망이, 슬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높였더니 잠깐인 것처럼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 상처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높이려고 오셨습니까? 누구를 보려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더니 고통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죠? 고통과 질병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의 시간은 눈물의 시간입니다. 슬픔의 시간입니다. 베옷을 입는 것처럼, 베옷은 장례식 때 입지 않습니까? 정말 피하고 싶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은총으로, 평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 은총이 다윗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께서만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울음. 이것은 원문에 보니까 나그네다, 손님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다 닦고 TV를 보고 느긋하게 쉬려고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누가 누릅니다. 문 열어봤더니 지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오늘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가겠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또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지만 또 찾아왔으니 또 한 상 차려가지고서 또 대접을 합니다. 밤새 얼마나 불편한지 막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코 고는 소리도 나고 중간에 또 막 물도 먹으러 오고 불편했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손님이잖아요. 자기 갈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온 이 노여움과 슬픔과 울음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이다. 나그네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온 이 슬픔, 이 절망, 이 상처, 이것은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런 절망, 슬픔, 아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시 아침이 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손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 앞에, 슬픔 앞에 너무 낙심하지, 상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이 반드시 때가 되면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에 보니까 노염과 슬픔이 나그네라고 했는데 부르짖으면 잠깐 머물다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간구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슬픔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통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은 잠깐이요, 부르짖었더니 응답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4절, 11절, 12절 찬송하면 잠깐 슬픔이, 절망이 머물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그 절망이, 그 고통이, 그 슬픔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춤을 추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 행복해서 보니까 얘가 절망과 질병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 너는 계속 고통을 받아라 하시겠어요? 내가 기쁘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 너도 기뻐라, 너도 행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그 고통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다윗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아픔이 머물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절망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의 고통은 잠깐이요, 그에게 주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그 슬픔을, 그 절망을 기쁨으로 춤추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떠나. 그래도 슬픔이, 절망이, 딱심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시간,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언제까지 흔들리는지. 아, 너가 아직도 흔들리고 있구나, 너의 중심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기다릴게,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고통이, 절망이, 슬픔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주인이 아니다, 손님이다, 손님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님에게 그 집을 내어주어, 그 손님에게 집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아니 평생 손님에게 안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손님이 좀처럼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 집인 것처럼 자리를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아니 나그네가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오늘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돕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노염과 슬픔과 절망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시험의 시간,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한 시간,
질병 때문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 가운데 고난에서 이 슬픔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참 좀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서울에 정말 지옥을 맛보는 것 같고 정말 무덤에 내려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정말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깐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슬프고 언제까지 절망이고 언제까지 상처 가운데 언제까지 시험에 빠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의 삶에 다가온다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손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죠. 손님에게 아예 집을 내어주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슬픔과 절망은 떠나보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질병이, 슬픔이, 괴로움이, 상처가 찾아왔다면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요, 나그네요, 손님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과 슬픔의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수하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내 믿음, 내 신앙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슬픔도 아픔도 지나갑니다. 슬픔이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울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손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의 절망과 슬픔을 다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경구입니다. 다윗이 반지 세공사에게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찾아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 세공사가 지혜로워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여 받은 글귀가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닥친 절망과 슬픔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잠시만 흔들리지 않으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나그네가 찾아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나그네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여움, 슬픔, 절망, 낙심, 상처, 고통은 나그네입니다. 손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그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또 슬픔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은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 슬픔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때 불청객처럼 찾아왔던 모든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슬픔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슬픔을 떠나보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요, 하나는 나의 문제를 떠나보내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절망, 슬픔, 아픔, 근심, 염려, 괴로움 금방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예배 1시간 드리죠. 벌써 끝났습니다. 1시간이면 끝납니다. 잠깐 드리는 예배,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춤추는 시간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